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구약을 비교하면서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읽은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지금 잉크로 쓴 거죠. 그 감옥에서 이게 잉크로 쓴 거잖아요. 잉크로 썼어요.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썼을 거예요. 고린도서 마지막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킹제임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네, 고린도후서는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가 둘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어요. 사람은 디도와 누가가 둘이 쓰였어요.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빌립보에서요. 그러니까 잉크로 쓴 것이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을 비교하는 것이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구약의 신앙,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돌판,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설명한 율법,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육체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판에, 육신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 확신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시는 만족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이 제일 먼저 지금 이 말씀 앞에 서게 됐죠.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다음에 6절에 그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 두 가지 돌판에 썼는지 육의 마음판에 썼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묵상하며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며 듣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체가 되게 하셔야 되죠.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일꾼. 그 다음에는 아주 길게 이 구약에 대한 거 설명해요. 율법에 대해서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면서 비교하는 거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 성경에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문이란 말 자체가 이 한국 단어, 한글에서 쓰지 않죠. 옛날 말이죠. 의문. 옛날에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율법 조문이라는 이 두 단어를 넣었어요. 이건 한 단어예요. 그냥 영어로 letter예요. letter. 사실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문자예요.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율법 조문과 영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율법 조문은 letter예요.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으로 새겨졌는지, 이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에요. 영어로 letter. 율법 조문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거 헬라어로 더 유익하고 더 쉬워요. 이 율법 조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요. 그람마예요. 그람마. 이 그람마가 영어 문법의 그래머가 된 거예요. 그래머. 그러니까 이 문법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그람마예요.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지금 신앙생활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냥 이게 단순하게 더 분명한 말씀이죠. 그람마,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만 이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 기록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해요.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같은 단어예요. 죽게 하는 의문, 죽게 하는 문자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에도 영광이 있대요. 근데 이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 제가 참 이 말씀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돌에 써서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은요, 두 가지를 비교해요. 8절 9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어. 이 영의 직분이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두 가지를 비교해요. 영의 직분은 살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 우리에게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직분은요. 의의 직분은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이 과연 우리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정죄의 직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의의 직분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에서는 점점 교회당을, 옛날엔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심지어는 교회가 또 생기면은 지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전. 이건 완전히 신약에서 구약으로 돌이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네티컷의 그 부흥, 그 청교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으키게 하셨던 부흥, 그 청교도들은 영국 땅을 추방을 당하게 되죠. 영국에서 그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영국 땅을 떠나서 그들이 이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시작하게 된 신앙, 그게 추방된 이유가요. 그 중에 작은 이유예요. 뭐냐면 그 예배에 이 목사만 가운을 입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가운을 입는 것이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찬을 할 때 카톨릭의 전통을 따른 게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말했어요. 성경 안에, 성경 말씀에 성찬을 무릎을 꿇고 받으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는 개념이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영국 땅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된 필그림들은 신약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구약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념들이 율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화되고 말았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의 회복이 로마서를 통하여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감리교도 마틴 루터가 했던 루터교도요. 이미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은 변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지금도 말해요. 뭐냐면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개념을 회개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화해는 단어가 달라요. 신교와 구교가 하나 되라. 속으로는 뭐예요? 아니에요. 카톨릭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1950년대에 그 제2 바티칸 공의회, 그것은 이 중세부터 내려온 것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뭐라고 다시 중세 때부터 내려온 신앙을 확인했냐면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카톨릭에서 한 말이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구원을 확신하는 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게 루터를 따랐던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교회들이 어느덧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카톨릭과 함께 구약화되는 거 있죠. 이 새벽을 사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든 루터교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신앙은 율법화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게 되는 거 있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신의 산에 모세의 율법을 힘써서 지키려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죄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고해성사 고백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고 되는 것이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백하게 이끄시지만 그것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의의 직분으로 우리를 살리시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약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겨울에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구약의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사 저희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만 일으키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 육체에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